끝난 갈멜산 사건입니다. 그리 시내에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서 3년 동안 지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이야기의 마지막 18장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7장부터 이어져서 길게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 중간에 우리는 작은 이야기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오바댜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 오바댜는 여러 명 나오는데 동명이인들이 많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아합의 궁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성경에는 국내 대신이라고 직함으로 써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왕궁 맡은 자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50명씩 동굴 속에다 넣어놓고 자기가 직접 그들을 먹이고 있었던, 떡과 물을 먹이고 있었던 사람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아합은 뭐 하고 있느냐? 5절에 가니까 오바댜에게 이르되, 오바댜가 왕궁을 지키는 사람,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이라고 하지, 우리로 치면 비서실장격에 해당하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기근이 심해지니까 물 근원으로 모든 데로 가자. 꼴을 얻으리라. 무엇 때문에요? 말과 노새를 먹이려고 꼴을 찾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3년 동안 물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농사가 되어지지 않아서 굶주리고 있는데 아합의 관심은 말과 노새에 있습니다. 말이나 노새는 어디에 쓰는 짐승입니까? 군사력 비축하는 거지요. 백성이 굶어 죽든 말든 군사력 비축하는 것 딱 누구 닮았습니다. 김정은이 닮은, 그게 아합의 모습입니다. 아합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군사력과 상업력 두 개의 기둥으로 지켜낸 나라입니다. 군사력으로 남과 북에서 내려오는 세력들을 막아놓고 있었고, 동서 지역으로는 중동 지역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나가는 사람들의 통관세, 그것을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나라가 아합 시절 오므리 왕조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둥 두 개가 기근 때문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군사력과 또 상업 통로를 지키는 그것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굶주리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바댜를 데리고 나가다가 왕이 혼자 물을 찾아가고 오바댜도 혼자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지요.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아합에게 이제는 비를 내릴 테니까 자신의 위치를 가서 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뒤에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좀 머뭇머뭇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어이 왕에게로 보내고 또 그의 안위를, 오바댜의 안위를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15절에 하는 것으로 이 오바댜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오바댜의 이야기를 15절에 걸쳐서 15절에 걸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 하나만 이야기하기에도 벅찬 내용인데 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오바댜를 여기에 세워 놓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바댜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리 깔아주지 않습니다. 판 벌려준다 그러지요. 자리 깔아주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런 세상 정부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면 했지 예배 잘 드리도록 조건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교회에게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고 가서 예배 잘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지 못할 조건들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젊은 청년들이 회사에 갓 입사해서 신입사원 때에 윗사람 눈치 보면서
회사 열심히 다니라고 교회 출석 잘 못하는 경우들 많이 보지요. 비단 청년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사 출근 안 하면 예배 다 잘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일은 많아도 예배 잘 드리라고 판 깔아주는 세상은 없습니다. 주일 성수 다 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은 성직자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목사니까 해야지요.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궁의 비서실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국내 대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 예외입니다. except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except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example을 이야기해요. 모범적인 사람들, 예로 들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사람, 폐악을 저지르는 왕 앞에서도 신실한 비서실장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아합 때보다 더 악한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오므리 왕조 때보다 더 악한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오므리처럼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환경 혹은 예배 드리지 못할 환경 탓할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으로 둘러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바댜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범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범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남 앞에 서는 자리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감독도 아닙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국내 대신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개하는 일로 숨겨놓고 먹이는 자리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옹졸한 일이지요. 그 권력 가지고 드러내놓고 하지도 못하고 굴 속에다 숨겨놓고 100여 명 먹여 살리는 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헌신을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이후의 시대를 끌어나갈 수 있는 영적인 통로들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7장에서 22장까지 이어지는 엘리야의 이야기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가 왕의 이야기를 보다가 엘리야에게 주목해라 하면서 17장에서 22장까지 길게 엘리야를 적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한 사람, 이 사람이 모범이 되고 그것이 내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핑계치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바댜처럼 말입니다. 변명한 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변명합니다. 오바댜는 힘이라도 있지요. 돈이라도 있지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요. 사람의 핑계대기 시작하는 것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치질 않습니다. 특히 예배 현장에 대해서 핑계대는 일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핑계치 아니하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아합에게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군사력과 상업이지요. 기근이 가득해서 물이 없어서 다들 쩔쩔맬 때에 말과 노새 먹이는 일이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와서, 국내 대신이 와서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 국정과제 최우선순위 뒤로 하고 엘리야 만나러 갑니다.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국방력보다, 그 경제력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왜 만나러 갔을까요? 하나님 만나러 간 것 아닙니다. 17절에 가니까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지금 심각한 기근의 재난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심술궂게 해악을 벌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술 때문에, 엘리야의 사술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성을 칠 때 누군가 실수하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서서 그 사람 끌어내다가 골짜기에다 던져버리고 돌 던져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엘리야를 몰아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근의 문제가 너 때문이다. 너 죽였어. 너 인신공양해서 이 문제 타결해보자. 그러려고 쫓아나온 거예요. 자기를 본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몬 것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도 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 아합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까지도 당신 집안이 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말은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을 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언약을 깨놓았다. 그 언약을 다시 상기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아합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대결을 요청합니다. 갈멜산은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냥 뭐 성지순례 가면 여기쯤이다라고 점 찍어놓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고고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다라고 찍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세벨에게서 먹고 있던 사람들, 국비를 가지고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먹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거기로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동굴 속에 있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갈멜산에 모입니다. 갈멜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알의 홈그라운드예요. 바알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제단도 있었지만 바알의 제단이 있고 바알의 근거지 그 바로 옆 동네입니다. 바알이 그곳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여기던 곳이 갈멜산입니다. 여호와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계신 산을 어디라고 그래요? 은유적으로 시온산이라고 그러지요. 마찬가지로 바알이 있는 산은 갈멜산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사람들을 어디다 모았습니까? 기왕 싸울 거면 시온산으로 불러들여서 싸우면 좋은데 어디로 갔어요? 갈멜산으로. 니네 홈그라운드 한번 가보자. 거기서 한판 해보자. 시온산에서 맞짱 뜨지 말고 갈멜산에서 맞짱 떠보자. 그리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크게 줄기가 올라가다가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지요. 그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들을 둘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많이 나누어져서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요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룩거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걸을 때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휘청휘청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때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가 이 문제가 생기면 바알에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흔들리고 변하기 쉬운 불안정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너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누구 선택할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근데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은요, 이 무응답이 바알을 지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둘 다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야훼 신은 무슨 신인지 아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자꾸 바르게 쫓아가고 여호와를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양 지키는 신이에요. 양치기 신이에요. 베드위인족 양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 농사 문화, 정착 문화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농사 지을 줄 몰라요. 서점에 가면 하나님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하는 책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수필인데, 농촌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수필이에요. 농사 짓다가 하도 비가 안 오니까 어깃장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제가 그 말을 했대요. 하나님 농사 지을 줄 아세요? 비 안 내려준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그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책 제목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농촌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의 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농사 지을 줄 아세요? 양이나 치던 분이. 근데 이 땅에 오니까 농사 짓는 신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이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해야 되겠는데 애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애는 누가 낳게 해줘요? 우리는 삼신할미가 낳게 해주고 이스라엘은 아세라가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뿐이에요. 너희 어느 거 선택할래? 양칠 때는 야훼가 좋고요.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이 좋고요. 애 낳을 때는 아세라가 좋고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수능 때가 되면 엿들고, 요즘은 뭐 그거 안 하지만 엿들고 정문 앞에 가서 붙이던, 저희 때는 했어요. 보니까 수능 그때는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 끝나고 학교 찾아가면 교문에 엿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거 하러 갑니다. 날짜 잡으려고 뭐 신앙과 상관없이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필요할 때는 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거기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장명가를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오고요. 왜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내게 절대적인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터키 갔다 오신 분들, 터키에 가서 사진 찍어 오시는 것 중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하얗게 끼어 있는, 뭐가 끼어 있는 온천지대 사진 찍어 오신 분들 계시지요? 터키 다녀오신 분들 중에, 아니면 사진을 보신 분들도 계시지요? 거기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파묵갈레라고 하는데 그걸 히에라볼리라고 부릅니다. 히에라볼리는 파묵갈레인데, 히에라볼리가 무슨 말이에요? 갔다 오셨는데 목화의 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화꽃이 쫙 하얗게 피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갔다 오신 분들, 아까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죄송해요. 갔다 오신 분들 거기 가서 사진 찍을 때 어떤 장면을 찍어 오십니까? 혹은 그 하얗게 된 계단, 그 온천이 있는 곳인데 거기 가서 어떤 사진 찍어요? 주로 찍는 사진이 뭐예요? 신발 벗고 온천에다가 발 담그고 사진 찍고 오지요. 예, 온천수에다 발 담궜다 그 사진 찍습니다. 이게 가보면 외국인들은요 수영복을 가지고 가요. 거기를 한겨울에도. 그래서 아예 그냥 물에 누워버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발만 담그고 와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경험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가이드가 그래요. 이쪽은 한국 사람들 들어가는 탕이래요. 족욕하는 탕, 발 담그는 탕. 근데 저쪽만큼은 더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외국인들 간대. 거기 가지 말래요. 왜? 거기는 우리가 수영복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우리는 가서 발 담그고 사진 찍고 10분 만에 나와요. 근데 외국인은 거기 가서 기왕 온천 왔으니까 푹 담그고 나온대요. 그게 한국 사람하고 유럽 사람들의 그 파묵갈레 관광하는 그 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발 담궈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차라리 주심 가는 게 낫지요? 미적지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온천인지.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야단칩니까? 그 불이거든요. 거기가 라오디게아거든요. 그 지역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 그걸 야단치거든요. 그냥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가보면 알아요. 온천이 그렇게 생겼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한국 사람에게는 영 양에 안 차는 온천. 그래서 발만 잠깐 담그고 사진 찍고 나오는, 기념하는 관광지로서의 교회. 엘리야를 통해서 야단칩니다. 너희의 신앙이 언제까지 관광 명소처럼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사진 찍다 나오는 그런 교회 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언제까지 그렇게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라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좀 뜨거운 것 같습니까? 찬 것 같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했던 이야기는 다 빼겠습니다. 한 6시간 정도 뛰어놀았습니다. 뛰어놀고 나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랑을 파고 물을 잔뜩 끼얹습니다. 그럼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했지요. 만약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다가 불이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해볼 건덕지도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게 있거든요. 바알도 신이고 여호와도 신이에요. 근데 바알의 신이 불을 떨어뜨려 줬으면 그 뒤에 엘리야가 더 큰 불을 떨어뜨려도 소용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누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에게요. 그건 위험을 무릅쓴 거예요. 혹시라도 부스러기 신일지라도 거기다 불을 떨어뜨려 버렸으면, 성냥불이라도 떨어뜨렸으면 그것도 신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신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는 무슨 신이요? 양의 신이고, 바알은 무슨 신이요? 농경신이에요. 농경신이 성냥불 떨어뜨렸어도 떨어뜨린 거예요. 그건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하지 않으면 먼저 줄 수 없어요. 더군다나 홈그라운드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그 제단주에서 열심히 뛰어놉니다. 뛰어논다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왔던 그 머뭇머뭇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방 제사장들이 그 재물 주위에서 발을 한쪽은 끌고 한쪽은 공중공중 뛰면서 하는 이상한 태도가 있어요. 힌두 사원 같은 데 가보시면요, 힌두 사원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싱가포르 가서 봤는데, 거기 가면 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발 한쪽을 질질 끌고요, 한쪽으로 공중공중 뛰어다닙니다. 일부러, 건강한 사람인데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몸을 휘청휘청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춰요. 이게 바알 옆에서 춤추는 그 모습이 지금도 이방 그 종교 안에, 우상 종교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튼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춤을 추어서도, 6시간 동안 춤을 추어서도 안 된 그 자리에 속임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다 부어놓고 엘리야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불 내려달라고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바알 선지자들 저렇게 까불고 있는데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한 그들 욕보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3년 동안 과부의 집에 가서 먹느라고, 까마귀가 갖다 준 거 먹느라고 힘들었는데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되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어느 게 응답입니까? 어느 게 답이에요? 둘 다 답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것, 말에 함정이 있는 건데 나의 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원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개 다 응답이에요. 물론 앞에 것은 자연스럽게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것이 내게 응답이 되려면 어째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꺾여야 돼요. 결국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꺾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의지가 꺾이는 거고요. 내 중심적인 사고가 꺾이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응답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 뒤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이것이군요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응답하셨을까?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떡 달라니까 떡 줬구나 그게 아니고 왜 내게 오늘 이 기도 응답해서 떡을 주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떡을 안 주실 때는 왜 지금은 내게 떡을 안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뒤에 교만해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떡 주셔. 교만해지지 않아요. 안 되는 거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지거든? 그건 교만이에요. 거꾸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요구대로 안 되니까 자꾸 응답이 없다고 그러지요. 자꾸 넘어져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으신가 봐. 내 남편 놓고 내 가족 놓고 환자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아까 우리 김 권사님도 울먹울먹 하면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요즘처럼 답답한 때가 없어요, 사실은. 지난주에도 권사님들하고 환우 신방을 쭉 도는데 가서 그냥 얼굴 보고 우시더라고요. 기도할 겨를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이 든 그런 자리들을 좀 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바퀴 돌고 교회 들어오는 길에 이 시장 지나다가 이 김수사 권사님 혼자 계시길래 문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뭐 손님 없길래 뭐 하세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앞에 다른 분 한 분 김현장 권사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불쑥 생각나서 최 집사님 어떠세요? 그랬는데 최 집사님도 암이에요. 최백주 집사님. 들리는 이야기마다 암이래요. 들리는 이야기마다 더 힘들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무력해요. 한 사람씩이라도 기도하고 암이 떨어져 나가면 좋겠는데 암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암 환자가 점점 늘어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아파서 누군가 나가면서 손을 붙잡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집사님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던 그 집사님만의 마음일까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울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한 뒤에 정말 내가 요청한 대로 마음은 정말 안쓰럽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응답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한 대로 안 되어졌어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안 살려주세요. 데리고 가신다고요.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에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머리 숙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을요? 기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원하는 결과이건 원치 않는 결과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편해요? 안 지는 게 편해요? 꼭 십자가를 져야만 인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 그 위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결국 기도가 다 끝난 뒤에 응답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을 되도록 그렇게 진하게 기도했는데, 자신의 몸을 다 쥐어짜면서 기도했는데 쥐어짠 결과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볼 생각 없으세요? 내 인생을 놓고,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끌어가 주십시오라고 단 한마디로 기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회사가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입장에서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소리를 질러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회사 좀 살려주세요. 이 부채 좀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 딱 맺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의 완성은 아버지의 뜻에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평안해져요. 그 평안을 맛보는 것이 응답입니다. 엘리야는 상황을 수습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러지는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 부러진 것처럼 내가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러지는 법은 없어요. 내가 부러져요. 근데 부러져야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발뒤꿈치 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바댜의 모습을 보고 또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세상을 핑계하면서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예배자 되려고 밀어주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